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즉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4절에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풀어본다면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끝내지 않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큰 언약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욱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힘써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절대 신앙생활이 수동적이 되면 안 돼요. 수동적이 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더욱 힘써. 근데 이제 무엇에 힘쓰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릇된 그 어떤 신앙에 힘쓰면은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올바른 것이 못해요. 사실 열심이 있긴 있지만 그릇된 열심 때문에 사실 신앙이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그게 참 그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들고 진리를 참 가리고, 이러한 열심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도 바르게 알고 힘써야지, 그릇된 상태에서 힘쓰게 되면은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 지식이 없어요.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릇된 열심을 내니까 그게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오히려 더 어둠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열심이 없으면 차라리 더 나았죠. 그런 나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너희는 더욱 힘써라고 했을 때 우리 바른 참된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일단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음 방향, 어떠한 방향으로 힘쓰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을 이 배도와 배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복음을 왜곡하고 오히려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이 사단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열심을 가지면 큰일 나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오히려 그 무지한 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 그 제사장들이 절대 야,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우리 유대교를 지키는 그 거룩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뭐예요? 엄청나게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그런 생각 가졌어요. 왜? 저 나사렛 예수 저 이단자가 저렇게 우리의 조상의 종교, 우리의 율법의 종교, 이 유대교를 저런 식으로 더럽히고 저런 식으로 그냥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저 갈릴리와 유다 백성들을 저렇게 미혹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어때요? 열심을 해요. 힘써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죽인 거. 자, 바울 보시죠. 바울 자신도 어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먼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봐요. 바울 자신도 엄청나게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열심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젠 복음, 진리,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과연 신약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하게 체계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부름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복음의 원수로 결국은 끝나다가 멸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또 제가 주장하는 사역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른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과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진리를 엄청나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부산에서 WCC 할 그 일이 있을 때 사실 그 개신교회 올림픽이라는 둥 그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많은 우리 개신교계 전체를 막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그 기독교 단체와 신학교와 많은 기독교 언론 단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었냐?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폐막식 때 온갖 잡다한 종교인들 다 나가서 손에 손잡고 아주 생쇼를 하고 그냥 거기에 또 천주교인도 참여하고 불교인도 참여하고 유교인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 모였냐 이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모였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그들의 열심을 보세요. 열심. 그 열심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참된 헌신과 열심도 바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 그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덕을 그랬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모든 은혜의 모든 영적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우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런 영적인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내 죄를 그분 앞에 내놓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제까지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 믿지 않을 것들, 죄 짓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희적거리며 세상을 살아왔던 내 인생 자체를 이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내놓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소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 이 결단, 이게 먼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체가 있는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막연해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는 하여튼 각자 말하는 데에 따라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은 정확해요. 사실 교파가 달라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어쨌든 배웠다면은 복음은 다 거의 동일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어때요? 이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옛 사람 이제 죽은 거예요. 나야 옛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죽었다. 내가 옛날에 나라고 하는 옛 사람은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마음껏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계획과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나는 이젠 오늘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독교는 이러한 믿음이 먼저 생성되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베드로후서 자체가 뭡니까?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거듭나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사실은 말씀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복음을 끌어들일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 믿음을 설명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그대로 믿고 나는 이것에 이제는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뭔가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나라고 하는 실체를 믿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걸 어렵게 여긴다는 걸 그거 자꾸 핑계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갖기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지옥 가요. 그건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여전히 자기를 믿으니까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렵다고 여기면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을 때 그 머리 위에서 무슨 전기불이 안 튀어도 상관없어요. 눈앞에서 번쩍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뭐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도 그딴 식으로 간증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로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뭐 그냥 대단한 게 있어야 자꾸 뭔가 이제야 내가 예수님 믿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아주 잘못된 것들이 아주 그런 간증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 간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 눈에서 불빛이 번쩍하거나 하늘이 열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거룩한 영적인 역사를 주님 편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믿게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구나. 그 순간 그거 거듭나고 중생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아주 첫 걸음이라 이제 막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선민교회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얘기를 잘 이해하면은 이제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거나 뭔가 불확신하거나 뭔가 불명확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덕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지금 그 성경이 막 기록되어졌을 때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러한 그 영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문화에 다 이렇게 취해 있잖아요. 자, 그 시대의 그 철학자들이 가장 인간의 덕목을 중에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덕과 또 하나는 여기 있지만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냐면 하나는 덕이 있고 하나는 절제력이 절제.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적어도 뭡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이 절제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절제와 덕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덕이 나오겠지만 이제 절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덕을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게 끝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들이 설령 거듭났다고 해도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우리가 계시한 하나님 말씀 보면은 믿음에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를 사랑. 보세요. 단순히 믿음이라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 믿음에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결국은 공급하여라 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공급하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걸 공급해야 그 믿음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믿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하라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잘 믿어.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어때요? 뭔가 그 믿음에 공급을 해줘야 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잘 믿어라. 이러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러고 끝내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에 하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자, 그럼 이제 덕이 뭡니까? 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사실 덕이라는 말에 이게 우리만 이제 번역하기는 이제 덕이라는 꼭 번역은 일단 되긴 됐어요. 근데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니 덕이라고 번역됐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대신한다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용기의 용기. 그러니까 믿음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으로 그 믿음에 뭐예요? 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해를 주는 거. 아, 믿으니까 이젠 괜찮아. 뭐 믿으니까 나 이제 간음해도 괜찮아. 믿으니까 난 뭐 죄져도 다 용서받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용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빠지면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믿음을 아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덕이에요. 덕. 즉 뭡니까?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어때요? 끊고 버리는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란 말이에요. 덕.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 세 가지에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철학자들은 인간이 뭔가 고상한 아주 높은 수준의 절제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사람이다. 그게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문명이라 그랬어요. 문명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을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바바리안. 야만인이래. 야만인이. 로마 민족이 다른 민족을 다 야만인으로 봤어요. 그리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야만인으로 봤나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에겐 덕이 없다 이거예요. 그저 야만인처럼 먹고 마시고 비도덕적이고 절제가 없는 짐승처럼 산다 이거. 그러나 자기들은 어때요? 문명인이다 이거. 고상하고 절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다 이게 사람.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것을 거부하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일반 은총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기괴한 짓이나 하고 이상한 취미나 갖고 있고 아주 그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인간들은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어제는 개같이 살던 사람이 오늘은 사람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는 아주 이상한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습관과 아주 그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악취미를 갖고 있고 성격도 지랄 갖고 더럽고 아주 그냥 술 담배 쪄들어 살고 뭔가 모르게 아주 개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딱 믿음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게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듯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이 비로소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비정상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지만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의 초반부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나 이런 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주변 민족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죄의 목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은 그 이방인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나님이 딱 명시한 거 아니에요. 그 신명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 놈들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개 같은 놈들이라 걔들은 아주 개처럼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딱 주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질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죄악된 이 풍조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때요? 완전히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온전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냥 온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그의 습관이나 취미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어때요?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이런 거 없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잘 나옵니다. 나는 금요기도 잘 나와요.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려요. 구역 예배 잘 드려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덕이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 이 지식. 왜 여기서 이 지식을 얘기할까? 이 지식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그럼 이 지식은 뭐냐? 이 지식은 뭐냐면은 정확한 의미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 특히 이제 종교적인 영적 지식에 있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시대에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우리 시대에 가장 이게 해당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옳고 그른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참된 영적 가르침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보든지 저것은 그릇된 것인데 저것은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건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지식을 접하든 뭘 접하든 그게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것이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분별을. 그냥 무턱대고 들이밀고 그냥 믿사옵니다가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도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반드시 그 믿음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무지한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한 믿음이 되면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영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무지한 믿음이 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미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 교리를 모르면 그 기독교도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무당이잖아요. 무당. 무당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철주야로 그냥 밤낮으로 굿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은사주의는 이단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단입니다. 그 절대로 그 정상적인 기독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형태를 띈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오순절 은사주의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다음에 그 천주교도 물론 마찬가지. 천주교는 이방 종교니까 그건 취급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개신교 안에서 기독교 형태를 띤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은 오순절교다. 오순절교예요.
그 이단들이에요. 그 방언,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 방언. 지금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가 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벌써 성경에 정확하게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만 주신 특별한 은사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각 지역에 빨리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각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이 방언에 빠져 있는 이 영적인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는 이런 자기들이 하는 그런 방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무조건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고 배웠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그냥 받아보면 안 돼요. 그냥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해보면. 그러니까 방언을 부정하면 성령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바른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 자기 영혼에 정말 바른 것, 그른 것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어떻게 얻어집니까? 이러한 지식은 읽고 생각하고 토론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무슨 스마트폰이야 뭐야 가만히 앉아갖고 기도하면 알아서 다. 읽고 가르침을 받고 토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 성도들 간에 얘기하고 대화를 나눠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옳고 그른지 서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기독교 지식이 어때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경도 안 읽고 읽어도 그 성경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꼬치꼬치 파헤치고 읽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설하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식이야. 그냥 몇 절 읽어놓고 그 다음은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런 설교도 안 되고 그런 설교 들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전부 다 그런 설교예요. 내가 유명하다는 설교자들의 설교집 읽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너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어. 구체적으로 한 단어, 한 구절 하나하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그냥 건너뛰어버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말씀의 신앙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만약에 이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의 믿음이 돼요. 미신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미신적. 믿기는 믿는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지금 폭삭 계속 주저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아직도 우리 카페에서 제 강의나 설교 다 안 들었거나 칼럼 안 읽었으면은 올해는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다 듣고 좀 다 읽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고 그거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만 다 들어도 솔직한 얘기로 알아야 될 것은 다 압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시대 신자들이라면 알아야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다 얘기해.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해. 가감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된다.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무지하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속는 거고 거짓 교사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 그렇게 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에 엄청난 해가 온다고요. 엄청난 해가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목사님은, 목회자라면 자기의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많이 알면은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목사 머리 타올른다고 그래서 안 가르쳐요. 옛날부터 그랬어 사실. 많이 가르치지 말아라. 그냥 적당하게 그저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는 정도만 해라. 너무 많이 가르치고 너무 그러면은 목회자도 우습게 여기고 신자들. 그럼 목사님은 더 많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더 많이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공부하면. 그럼 성도들보다 더 많이.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서 사례 바꾸고 뭐예요? 맨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국에서 17세기, 18세기 목사들이 영국 국교회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한 주간 내내 사냥 다니고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도대체 한 주간 어디서 자빠져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오는지 모르는데 하도.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몇십 배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 신자들을 바르게 목양하지. 성도들보다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성도들한테 다 가르쳐야 돼. 다 가르치고 다 알려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든든하게 신앙을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항상 그 어린아이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분들은 내가 뭐 목회자 될 것도 아닌데 신학생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많이 아니요,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속습니다. 속아요. 얼마나 많이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볼 땐 나 외에는 다 사기꾼 같이 보여요. 어쩔 때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기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알아야 돼요. 오를 바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건 자기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야 될 정도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숨겨진 지식이 아니고 드러난 하나님의 지식인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얼마나 저들이 자기가 많이 그동안 속았구나, 몰랐구나, 자기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왔구나,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분명히 그렇게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절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 당시 그 당시에 이 덕과 절제, 특히 절제가 중요합니다. 이 절제의 덕목은 아주 특히 철학자가 되려면은 이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 적어도. 그 정도로 이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제심, 정욕을 억제하는 것, 인간의 타락한 본능을 억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타락한 폭군이에요. 폭군.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뭐 우리의 본성이 다 선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중생에도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폭군입니다. 이걸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서신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서신서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의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이 본성, 내가 물론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폭군이 될지 모른다. 언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할 줄 모르고 악의 길로 빠지게 할 줄 모르고 언제 나로 하여금 이것이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는 것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절제, 아주 강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사나운 맹수를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뤄야 돼.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절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를,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하고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썩은 악한 존재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게 절제. 그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때요? 엉망진창이 돼요. 지 멋대로가 돼버린다. 성화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절제는 뭡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욕망을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물론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금욕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가 있어야 돼요. 금욕주의를 그건 이방 종교에서, 이방 그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 아주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절대로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이 육의 본성은 잠시 틈을 주면은 죄 짓고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려고 하고 계명 불순종하려고 하고, 나라고 하는 자들을,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막 날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이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아예 몰라요. 아예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는 거야. 아예. 그걸 마치 뭐 금욕주의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성도들은, 여러분 많은 신앙의 전기문들을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 그들은 절제 은사, 그 절제하는 신앙의 이 덕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어리석고 방탕한 길에 쳐넣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어때요? 딱 다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 맹수들 보십시오. 그걸 만약에 뭐 동물원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그냥 그 맹수들이 사방 천재 다니고 휘젓고 다니면겠죠. 거기 누가 가겠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에. 그리고 사육사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 사육사도 잡아먹, 그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육사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그러한 죄의 맹수, 폭군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아예 모르더라고, 아예.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축복받는 자녀, 맨날 그따위 CCM이나 불러대고 말이야. 자기 자신을 숭배. 그러니까 개떡같이 되는 게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절제하지 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는 맹수다.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의 울타리에 가둬놓고 사육해야 될 맹수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지 멋대로 풀어요.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는 한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 막 끌고 다녀요. 거꾸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가 돼야 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꽉 아주 끌고 몇 가지를 확 잡아놓고 꼼짝하지 마. 헛된 짓 할 생각하지 말고, 그릇된 길 갈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확 휘어 잡아서 아주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말한 절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를 점령해버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다 육신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질질 끌려다니. 거꾸로. 마귀의 노예는 되지 않을지 혹 않았을지라도 자기 육신의 노예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는 못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더욱 힘써 믿음에 하고, 그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 이런 것들이 어때요? 공급, 뭐라 그랬어요? 공급하여라. 한번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계속 지속적으로. 마치 이렇게 불을 뗄 때 계속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에 공급해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다 제가 설교했어요. 못 알아듣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이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는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냥 이 세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거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 따라가면 되니까.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에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공급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까막눈이라 그걸 보고도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을 많은 여러 면에서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